오늘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나고 갑자기 여기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과 이 세 친구에게 약간 책망하는 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세 친구는 자꾸 정죄를 하는데 욥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좋았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자꾸 정죄를 하니까, 뭐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 줬다고 하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남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엘리후라는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앙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대드는 모습이 그게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욥의 허물과 잘못을 온전하게 어떻게 대답도 제대로 변론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이요,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니까 욥이나 세 친구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끼어들기가 뭐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니까 화를 내면서 등장하고 이제 자기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나이가 적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나이가 연소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참고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지만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많으면 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현명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목회자로 이제 안수하여 세우면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고 해서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왜냐? 누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으니까. 이 말입니다. 네가 연소함을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나이가 어려도 너는 목회자이니까 뭐 하라고요?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나이가 많고 적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욥기 오늘 32장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에 영이 있다. 우리의 영혼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서 사람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게 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전능자의 숨결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전능자의 숨결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의 길과 세상의 길, 타락의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를, 참된 진리를 알려서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옵니다. 어린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에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 나도 좀 말 좀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로 그 은혜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기울이고 있었노라. 자, 이 지금 엘리후란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다. 잘 들어야만이 또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이 욥을 온전하게 욥에게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가 내게 욥이 이 엘리후에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욥하고 직접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이 엘리후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 세 친구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 친구에게 아니면 당신들처럼 욥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엘리후는 누구의 이론으로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욥도 책망하고 엘리후도 책망하지만 엘리후가 아니라 세 친구도 책망하지만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젊지만은 누구의 인도받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경험, 사람들의 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아들들을 모아라 했더니 이새가 몇 명의 아들을 모읍니까? 아들 7명을 모아놓고 막내 아들은 뭐하게 합니까?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것이? 이새 자기의 기준. 선지자가 아들들을 모으라 했는데 이 7 아들 중에서 한 명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니까 준수하고 잘생겼고 정말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면 일도 잘할 만해요. 딱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시험 볼 때 뭘 가지고 봅니까? 많이 우리는 세상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해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믿음을 보신다. 그 성품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그 마음 중심이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착하지 아니하면, 좋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번 후회를 했죠. 누구를 선택했다고 후회했습니까? 사울왕을 선택했다.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잘생겼고 일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해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아직 어리지만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절에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절에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막 그들의 의견을 들을 때 내 안에 내 영이 그냥 막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게끔.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이 막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포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 그래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포도주를 봉해 놨는데 통에 놔뒀는데 포도주가 막 이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터질 것 같다. 새 가죽 부대를 넣어놨는데 막 이제 터지게 될 것 같다. 내 속에 그 말씀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터져 나올 것 같다. 도저히 이제 참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대답할 때 21절에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전해서 누가 성도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면 안 되고 사람에게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 예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사람 귀로 맞추려고 그렇게 했다가 하면 누가 데려가 버린다고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시리로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이 엘리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지혜는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런 경험에 또 의해서 많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을 때에 지혜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낯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